나의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것 맡겨두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것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한선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잊고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 없다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다가 아름다운 자연들과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바쁜 한 주를 살다가 다시 교회로 예배함으로 나아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와 가족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게 당연한 기쁨이어야 하는데 바쁨과 피곤함을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도 자신의 약함과 지체의 약함을 힘들어하고 옳고 그름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덮고도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지체들과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낙심하고 이전의 삶으로의 회복을 바라볼 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교회의 모임을 불편해할 때 같이 세상을 불편해하기보다 죽음에 대한 그들의 큰 염려에 공감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방역에 힘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전하는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동의가 더하여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상황과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됨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기쁨과 참 안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16절입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의 본문을 잘 살피셔서 본문이 짧기 때문에 깊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금요일 주일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도 영상이나 때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주일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역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2조, 3조, 또 청소, 수련의 스텝까지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보시겠어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33장, 3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짧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지는 않겠다. 예. 그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유들은 진멸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심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앞세워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그 슬픔과 또 그 장신구를 떼라 하는 말씀 앞에서 그걸 떼고 그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임재는 진 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그것도 멀리 떠나서, 진과 멀리 떠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고 돌아오고 만나고 돌아오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심, 대면하여 누구와 같이 그렇게 하냐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시는 것은 모세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모세가 이 탁월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체는 이렇게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는 그 삶 자체도, 그 하나님 자체도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건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경배하기도 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삶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영광을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 아래에서, 진노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파선하고 매를 맞고 동족 위험과 강도 위험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것, 복음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며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도 않았고 주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게 오늘 말씀처럼 대면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 하는 것.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 앞에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재앙들 가운데서 애굽의 군사력을 이기고 애굽의 강대함을 이기고 건지심, 홍해를 가르침, 그리고 광야에서 쓴물이 달게 됨, 만나가 내려짐, 아말렉을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구가 나옵니다. 한번 12절부터 보시면 짧게 나누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지시할 자,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는 건 지금 나를 보내시면서 왜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가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가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 가운데서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내 이름을 아신다, 이거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일날 하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알고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그 사실 자체가 모세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 애굽에 보낼 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했는데 가게 한 일이, 이름을 아셨고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다는, 아무개 하지 않았습니다. 개똥하지 않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 한편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능력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치시고 건지심과 홍해를 갈라서 세례를 베푸심과 만나를 먹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보이심과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성막과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은혜라는 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안 하는데 보통 우리는 안 하죠. 보통은 오늘 밥 뭐고 이걸 제일 중심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안내를 소개하면 옛날에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야, 오늘 그 간증 멋집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 예. 그러니까 은혜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을 이끄는 일들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보았고 들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있습니다 고백돼야 은혜예요. 헷갈리시죠? 삶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내가 앞으로 세워가는 삶들, 뭐 장래에 준비를 하든 뭐 내가 두려워서 뭘 염려를 하든 관계없이 그 염려 가운데 끝에 은혜가 된다는 건,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 그게 뭐냐면은 승리를 얻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 언약에 들어갈 때야 평강으로 가는 거거든.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도로 사는 삶, 교회로 사는 삶, 그 의미를 알아가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은혜라는 게 문제에서 해결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도 물론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 감옥에서 나올 걸 알고 있다. 때로는 그가 파선하고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한다. 거기가 어디냐? 감옥에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역사,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빌립보 감옥에서요, 복음이 전진돼요. 믿는 자가 더해지고 감옥 안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그 속에 이 바울이 왜 왔나, 막 저 사람 왜 저 찬송하고 있나, 왜 두려움이 없나, 염려가 없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잡힌 것이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 그리고 어떤 이는 나쁜 뜻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소식 들을 때, 그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바울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무시와, 제가 무시라 해서 그렇지 도구 무시죠. 그런 무시와 비난 속에서 복음이 전했는데 바울의 눈을 번뜩이면서 마음을 기쁨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시작에 그냥 쭉 읽기만 했더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함부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있어요. 그걸 아는 자만 은혜를 보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거기에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찬송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찬송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천천의 수양과 어떤 마음만의 수양도 안 받습니다.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나가니가 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한 명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도 못하는 그 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 왜 탕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구원이 그 집에 넘치는데 떠나간 이는 못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냐면은,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죠. 예, 창녀들에게 돈 다 쓰고 그렇게 했는 애를 저렇게 해주고,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너의 것이라니까요. 다 믿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가기 좀 힘든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교회가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는 은혜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는, 이 빌립보서 말씀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다니까요. 옆에 보세요. 이분은 가난한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은혜가, 그 고백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겁니다. 약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은총이란 걸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 은총이란 것이, 내가 내 이름을 아시고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같이 가셔야죠, 이 말인데, 약간 협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저 광화문 그분과 비슷해지는데, 그러니까는 내 이름도 아시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구속의 은혜에 사용되어지고 구속의 그 영광의 도구로, 때로는 그 사역자로 불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족하든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우리를 아신 바 돼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노래만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저 민영준 사람 틀릴 때 그 기쁨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면 제가 이제 박자도 가끔 틀리고, 저는 모든 노래가 행진곡으로 바뀌거든요. 예. 특히 뒤에 그 박자를 너무 많이 실 때 답답해. 언제 뒤 가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이 참 좋아요. 반주 없이 제 혼자 할 때.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틀리는구나. 그때 기쁨 이런 맛이. 여러분, 은혜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알겠고 하면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를 증거하는 게 세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뒤에 걸 좀 가져올게요. 그런다고 좀 바로 맞히진 않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자기가 기적을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백성이 은총을 받은 것,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 보여주시고 가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는가? 그럼 모세가 이름을 알고 은총을 입은 게 뭡니까? 함께 가시는 거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자녀의 포피를 베어서 피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래가 살았습니다. 모세도. 이때도 지금 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신다, 이게 뭐냐면 동행하심입니다. 조금 더 보죠. 하나님이 없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에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죠. 이스라엘 보세요. 노벨상이 많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저렇습니다. 2% 빼고 다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의 도가니 속에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미국처럼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대국이 됐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뭐죠? 무슨 교육이죠 그게? 모르시죠 여러분? 랍비도 아닌데 뭐 하여튼 토라 교육을 쉐마 교육이, 쉐마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교육 갔다 오신 분 크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듣고, 그런데 그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실력이, 중심은 성공이에요. 내 얼굴을 바라봐, 병이 낫죠. 그 중심은 그분입니다. 경영씨 청교도 하면서 신앙을 했더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에 이름을 내고 쫙 그 중심이 성공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고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라니까요 여러분.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의 실력과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동행하시면 이는 구별된 백성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총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구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것이 여러분들 감옥에서 뭐 바울이 건져진다 아니면 목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오히려 그 파선과 매맞음을 통해서 복음은 드러나고 그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를 근거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거든요. 최후 승리를 근거로 창조로부터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이거 하나님 이거 금송아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찔러 쪼개 갈아서 먹고 진노하고 죽고 뭐 돌판이 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기뻐하고 확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확신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성실과 충성과 순종으로. 왜 충성하냐? 왜 순종하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미 해석하죠. 종들아 상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상전들아 종들을 대할 때 형제와 같이 여기라.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해석해 놓은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 이 관계를 지금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립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립된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가치와 PD수첩과 뭐 세상의 유수와 이 가치로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옳아요? 왼손이 옳아요? 물어보세요. 옆에분한테. 여러분의 손이 어느 손이 옳습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왼손이 실수해서 잘못 짚어서 부러졌어요. 근데 왜 잘못 짚었냐면은 맨홀을 밟았거든. 그래 손이 부러져. 왼손이 부러졌다. 왼손이 옳은 겁니까? 오른손이 옳은 겁니까? 오른손이 잘못했죠. 살라고 오른쪽 힘이 있으니까 왼쪽을 밀었죠. 왼손이 잘못한 거지. 그걸 짚을 때 짚는 게 아니고 어깨로 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구별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사랑, 이것들을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열심을 발휘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바울을 높여줘야 돼요. 고린도처럼 바울을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예? 자기의 가치와 방향이 높아져야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하냐?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1000번, 10,000번의 결정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겸손하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취업과 결혼과 그게 다 담겨 자기는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모세의 기도같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백성입니다. 백성. 조금 더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방법과 앞에 말한 것처럼 능력과 실력과 높음으로도 구별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금송아지로 자신을 높이거나 장신구로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과 인정받는 윤리적 도덕적 삶과 인격적 구제와 봉사와 삶이 구별된 게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연약하든 어린아이든 소자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쳐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누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헌신이 안 되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죄악된 백성들아, 서기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레위인들 통해서 3,000명을 죽이며 그들 앞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다 사랑으로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구별함, 하나님의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실력과 능력 이런 것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뭐 전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오해케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 한몸됨, 이것들을 통해서만이 구별되었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총. 사람들의 행위는 누군가가 해서 그 행위가 자랑되고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세상과 구별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고백하고 많은 경험했을 텐데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더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이 더 많이 싸우던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 이번 주에 한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 복음 전하러 가서 이야기하다가
예, 뭐 하여튼 그분도 이제 여기 복현교회라고 다니셨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잘 나오다가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거기 교회 엄청 싸우고 교회 그 올라다가 하여튼 교회를 허물어 버렸는가 봐요. 뭐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뭐 올라가서 다 깨부수고 뭐 하여튼 그랬다대. 대단하시다. 근데 거기 이제 또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참 착하다 이렇게 결론은 좋게 끝났어요. 거기서 나온 분들이 교회를 또 하는데 거기 남은 분들은 참 착하다면서.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참 착하시다. 금요일 나오시고. 네, 참 착하십니다. 세월이 흐르면, 예, 성탄절이고 무슨 절기고 흐르면 이 교구에서 토마토 냈나? 우리는 수박이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절기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우 예쁘다. 이게 끝입니다. 예전 또 이제 부활절 되면 계란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부활절은 계란절기죠. 삶은 계란 해가 부활도 안 하는 계란 주면서 이제 구제했다 그때 해서 이제 부활절에 나오는 헌금들은 구제도 많이 합니다. 나쁘냐?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는 세상과 구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부활하셨어. 이 말 전해주고 거기다가 테이프로 비닐 테이프 여러분 아미가 탁 싸가 불에 그 뜨거운 물에 탁 던지면 사라락 사제가 계란 그 부활의 소식이 그 담겼어. 이렇게 하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놓쳐지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사람들의 만족과 그들에게 맞춰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복음이 일반적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그 놀라운 그의 신비가 일반화되어지면서 성경이 일반화되어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것. 이 복음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질적인가 하면 우리는 율법에 편안합니다. 율법에. 이 율법이란 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 스티커 붙이는 이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에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경쟁하고 이게 강해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보니까 가난하고 힘드니까 구제하면은 좋아하더라. 그래서 구제하면 하나님 복음이 안 실려서 그들이 교회를 좋게 여기면 언젠가 안 돌아오겠나 언젠가 이런 게 실리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행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일정에 좀 제발 계획을 짜셔서 몇 평 자녀 언제까지 딱 계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안에서 선교원도 세우시고 막 요양원도 세우시고 복음 요양원입니다. 진리로 요양원, 진리로 선교원도 세우시고 막 진리로의 그 건물들을 사셔가지고 막 진리로 청년들 막 창업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 아니야 몇 살에 하시려고 몇 살에 그걸 하시겠어요? 몇 살에? 자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몇 살에 그걸 할래? 자 지금 이야기 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잊어본다니까. 집에 가면 오늘 좀 길었지 짧았지 이것만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몇 살에 니 그거 할래? 물어보세요. 이야기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 청년들도 이야기 하셔야 돼요. 예? 그 얘기 해야 돼요. BMW 사고부터 이렇게 하든지 그 결정하셔야 돼요. 평생 애한테 붙들립니다. 지금 결정 안 하면 평생 거기 붙들려요. 됐습니다. 옆에 분 꼭 이야기 계획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꼭
교회 뭐 크게 하면 어떻어요? 안 되면 어떤데? 안 되면 주님이 뭐 우리를 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막 교회 가세요. 막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었다는 것들을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것들로 하려는 의도는 다 율법적이 돼요. 그걸 가만히 두면 교회는 경쟁과 다툼 속에서 세상과 진배 없는 곳이 됩니다.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복음이다, 형식적으로는 구원이다, 생명이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그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그 메인 스타디움에 가서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냐면은 팜플렛 보고 끝나잖아요. 몇 명 왔노 이거 이야기하다 끝나는 게 이거 허다한 거예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걸 부서에 가서 또 하니까 계속 부활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백성, 만민중의 구별됨, 이거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함께 가면 진멸된다 이렇게. 그런데 모세는 함께 가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저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동행하심, 구별하심을 그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서를 보면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나오냐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은 자가 나와. 남은 자. 다 우상을 섬기며 다 떠나가는데 거기에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남은 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60억 가운데 많은 이들이 헷갈리죠. 권력과 능력과 실력 좋은 사람 많은데 여기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열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늘 안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예요. 은혜라니까. 구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별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실력 있는 자가 너희들 중에 몇 명이 있냐? 고린도에 보면 몇 명이냐? 능력 있는 자가 탁월한 자가 몇 명이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 지식 있는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알게 하겠다. 마지막 날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구원받을 때 세상에 그 잘난 때로는 세상에 유명한 자들, 세상에서의 그렇게 선한 자들, 세상에서의 성실한 자들, 더 충성된 자가 많습니다.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불리고 무엇을 잘했길래 불리는가? 세상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이마에 붙어있는 777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자기 실력도 아니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을 부르셨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의 고백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이 무슨 소용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업이, 하나님 없는 가정,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삽니까? 친구들과의 만남,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만남이 많다고요. 좋은 발견, 좋은 발전, 때로는 생각들, 가르침들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그 지식들,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 어떤 가을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가을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만발하네. 눈이 내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
얼마나 우리가 학교에서 이 추억도 많고 또 여러 상황도 많습니다. 여행 다니셨던 여러분, 예? 외국도 다녀오시고 여러 상황들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곧 헤어집니다. 곧 망한다. 이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쏘거든요. 사망을 쏘. 예? 곧 심판의 자리. 그러니까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지금도 나오지만 오늘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제 부부 이제 우리 성도의 부모님이신데 그렇게 전하면서 예, 어쨌든 고백하시고 그렇게 들으셨는데 부탁을 하더라. 부탁을 중간에 막 이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부탁해가 부탁 듣고 다시 처음부터 기도했거든. 부탁을 하시.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달라 기도해. 그것도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했습니다만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만남,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만났던 선생님, 수학여행 갔던 여행 갔던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 무슨 도움? 우리는 이미 부자가 그 생명이 다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면 누구께 되겠냐? 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산 타는 거 기뻐하시야 돼요. 산을 보면서 가을이다 다 기뻐하지만 그 안에서 잠잠히 빛나는 그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기쁨이 더 커서 보는 것이 더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니까 우선은 여행을 못 가는데 우선 TV 큰 거 사신 분 있잖아요. 큰 거 사신 분 있어요. 격투기 옛날 좋아했던 그 집이 새로 샀거든. 큰 거. 어쨌든 보면서 자연을 쫙 보시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친구들 만나고 뭐 배우고 추억하면서 무슨 마음이 그 안에서 역동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이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별된 백성의 기쁨이 그 모든 기쁨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뭐 개그 콘서트 끝났고 뭐 있죠 또 딴 거 뭐 그거 보고 웃을 때 더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별로 안 웃는데 그렇게 크게 웃냐 할 때 가끔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저거 보고 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이들도 공부하고 힘들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는 그 헤어짐의 아픔과 여러 상황들 사업에 기업에 뭐 생각들의 복잡함들 많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이런데 아프고 병원 가면 아픈 사람 천지잖아요.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안 되는 게 이상한데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아픈 사람 많은 데서 접수하고 앉아 있으면서 아픈 사람 쭉 보면서 살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니까 웃지는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고 살짝 웃으면서 나는 영생이 있고 아프다 이놈들아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군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의 문제 얘기 막 학부모 모임 그 뭐 엄마들의 모임을 뭐라 하더라 그거 뭐 카페를 뭐 알겠어요. 마음 카페. 그러니까 아빠 카페는 왜 없는 건 모르겠는데 엄마들끼리 모여 카페에서 막 자녀의 문제 이야기하고 내 자녀도 문제가 많잖아요. 호르몬을 못 이기고 막 문제 있는데 그 안에서 한번 살짝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영생이 있고 그 고민한다 이것들아. 이게 큰 기쁨인데 이걸 어떻게 전할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를 몰랐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이걸 몰랐다면 더 불쌍한 자가 더 불쌍한 자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생, 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었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70년 80년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 귀신이 뭐 어떻게 돕고 아직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많이 생각해.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누구한테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네 부모님이 귀신 돼서 네 괴롭히면 어떡하노? 지금 잘해줘라. 아니 막 귀신을 섬겨요. 할아버지 막 귀신을 섬겨 막 섬기는데 자기 부모님은 잘 안 해줘. 곧 귀신 될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 지금 곧 귀신 될 건데 나이가 많아서 그 귀신 돼서 와가지고 막 위에서 쳐다보고 하면 우얄락하노. 자다 일라가 갑자기 귀신 이야기한다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찬양에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반대로 내 주 예수 없는 곳은 그 어디나 지옥입니다. 지옥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다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가나안에 놓지 마시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총, 내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서 만민이 이 백성이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 이 구별됐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도가 보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이름 아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잠시 보세요. 이 모세의 기도와 거의 진배 없습니다. 14장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몇 군데를 찾아볼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이렇게 흘러갈 건데요. 잠시 보시죠. 다 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 뭐 장소를 정해서 뭐 어디 다리다 뭐 목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차원의 문제들인데 어쨌든요. 14장 23절부터 보십시오.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하시. 15장 보시죠.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예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 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다. 포도나무고 가진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영생을 맺는다, 생명을 맺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콩고물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은 불사르진다 이 말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죠. 이 땅에서 못 누린 걸 그 나라에서 100배나 누리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100배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자체도 뭐냐면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고백과 모임과 계획과 표현과 우리의 그 찬송과 우리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 안에 있다는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바울은 주 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하고 다시 돌아오죠.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지키고 부르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17장 26절 마지막으로 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들이죠. 창세기 여러분 아시지만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추방하셨고 추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뭐라고? 임만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영광과 이 기쁨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능 이기는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영광 주어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과 비교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세상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삶이 거짓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통일. 그 무릎 아래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다 통일됩니다. 그 구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성도 삼으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상처받고 그때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찬송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5년이 지났으니까요. 조금 열리시고 무엇이 보이는가 물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시고 다시 만져주시면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성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보이죠.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서 헤매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갈라진 담을, 하나님과 깨어진 담을 화평케 하셨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최후의 승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생명의, 이 한몸됨에 하나님이 구별하심에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 참으로 신실하구나,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노년되고 장년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분의 크기를 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힘써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그를 알아가는 이 말씀의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성도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들을 채우는 지체들의 은사들, 그걸 보고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만찬을 하고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뭐냐면은 그래도 저 의사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의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안 드러내겠나, 그래도 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저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큰일을 하지 않겠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일이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마른 땅, 때로는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그 나라, 그 영광, 그 능력을 이미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 연구를 다시 하고 그러지만 그전에도 잘 안 하셨으니까 한 40년 하면은 구약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웬만한 상처,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꼼짝없이 예수를 향했을 텐데 왜 잘 안 되냐고요? 안 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니까. 임마누엘의 영광을 잘 몰라요. 그걸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더니 니 뭐 하는데? 임마누엘의 영광 2020년. 또 내년에 열심히 말씀을 또 지체들 섬기고 헌신하면 니 뭐 하는데? 임마누엘의 기쁨 2022년. 니는 뭐 하노? 임마누엘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그 나라, 그걸 캐기도 바쁘고 그걸 알아가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손님 대접해야 되잖아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소도 키우고 다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걸 다, 왜? 주님 때문에 오신 손님들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그걸 하는데 손이 바쁘고 막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마리아 보이겠네. 예수님 앞에서 웃고 있는 게 더 얄미워. 그러니까는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니까요. 그 대접하는 마음 괜찮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손님인데 그 이스라엘 전통들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대접해야 돼. 대접해야지. 대접해야 돼. 그런데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죠? 밤 손님인데 물론 가장 귀한 손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앉아 계신데 그분은 놔두고 그분 때문에 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두고 지금 가룟유다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야, 아이고 그거 구제하는데 내어줬으면. 제발 우리의 생각과 가치들을 가지고서,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위대함이 안 드러나거든. 자꾸 전문 용어가 생각나서 이건데, 우리 군에서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그 잘못하면 야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 이야기하죠. 그러면 가서 진짜 찌그러져 있어. 요즘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적잖아요. 송모모 해병이 찌그러져 있어야 돼.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송모모 해병은 이제 영창에 이제 가서 영창 피아노 치면서 한 주 있다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전진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과 그 안에서 이 모세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이거 하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길을 내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변두리에 바쁜 거예요. 변두리에 지금, 예, 사은품에 바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를 혼내주세요. 좀, 예? 아니 교회된 이 교회가 얼마나 바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만, 우리 교회는 한 가지만도 약간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예? 그것도 괜찮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제발 이게 좀 독려해서 좀 바쁘고 힘든 대로, 독려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돌리고 돌리고 알죠? 돌리고 안 되면 뭐 저거지 뭐예요. 청소 안 하고 이제 용역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체들의 여러분 소리를 들으세요. 지체들의 소리를 우리 필요합니다. 이 은사로 나누는 거죠. 우리 사람 필요합니다 할 때에, 예?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그게 아니면 또 율법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만 족하다. 그 말을 지금 사실 하기도 힘들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지치고, 그렇게 일이 지치고, 그래도 포기를 못하죠. 예,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무엇을 찾으세요? 어떤 것으로 평안을 찾으십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초막이나 삼간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며 기뻐하면서 내가 구별되고 내가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이 위로되고 회복되고 우리를 향한 소망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치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보내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거는 외침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뭐냐?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알고 믿는다는 건 그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 성령의 보내심으로 확정되죠. 사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확정됩니다. 앞에 그래서 로마서도 읽고 쭉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도 읽고 했는데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며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별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고 산업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으며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저 사람은 좋겠네 준비가 많이 돼서 땅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땅을 살 걸 그때 집을 살 걸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그 길들마다 돈이 많이 됐는데 그때 할 걸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고 우리 속에서 여전히 갈등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만이 생명입니다 하고 다시 나가시고 다시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성경 안에서 이 모세가 끊임없이 나하고 갈 사람 안 보내줬잖아요. 내게 주의 길을 보여서 내게 알려주시고 주의 백성 아닙니까? 13절에 하고 내가 가겠다 하는데 가겠다만 하지 마시고 15절에 어떻게 해요? 친히 가셔서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 항상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니면 16절 보시면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 아니십니까?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고 만민 중에 구별된 걸 알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신이 있고 저 사람들은 경제를 믿고 저 사람들은 실력을 믿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높음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 금송아지 되는데 뭘 자랑합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 부끄럽다 이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고백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허사된다.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지킴이 허사다 이 말이에요. 허사다. 마지막은 저주요, 마지막은 심판이요. 오히려 살면 살수록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있게 하는. 지금 고민되죠. 왜 창조했을까? 그냥 혼자 사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무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알게 하시는 거. 예.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없이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들이 구원, 이들의 생명,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별을 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경험하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가 넘친다거나 이것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때로는 좀 더 인격적인, 좀 더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껏 펼치시지만 그 중심에서 생명의 모임이며 구원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구별된 백성, 택하신 족속됨,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역사하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 형체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금송아지라니까요, 여러분. 잠잠히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 오래 참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보여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과 자기 그걸 보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상석이 앉습니다. 모퉁이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생명을 포기함 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데 싸운다는 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 땅은 우리를 떡의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걸 통해서 살게 합니다. 만국 영광으로 살게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구원자지 우리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되었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됐어요. 영생을 내가 취해야 되나?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영생의 그 나라, 영생,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영생을 통한 평안을, 영생을 통한 감사를, 영생을 통한 기대를,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아는데 큰 역사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성도됨, 지체됨으로 점점 알아가시고 내가 큰 감격이 없고 저 사람은 감격하면 저 감격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곤 하고 같이 감격하십시오. 저는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열정적인데 나는 열정이 부족한,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열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겠군 하고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시라니까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영광,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비교와 판단과 정죄와 거짓과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그 처절한 세상을 향한 황금 송아지, 자기 우월, 자기 능력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과 힘써 싸우시고, 혼자 싸움이 힘들어요. 그래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모이시고 같이 싸우시고, 같이 제발 좀 모여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걸 늘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함께 외침으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써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 교회됨, 성도됨의 이 기쁨, 유일한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 이름과 은총을 베푸셔서 이 동행하심, 그냥 나로 혼자 있게 안 하시고 앉은 것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동네에 있어도 알고 하늘 위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쪽팔림도 있을 겁니다. 다 드러내고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32장부터 했지만 사랑하심,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동행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믿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하면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우리 눈을 감으시라.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모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주의 은혜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생명책에 기록하셨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구별되었고 백성되었음을 기뻐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송아지 우상과 바꾸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자랑과 바꾸지 않으며,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바꾸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장년이요 청년이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자랑거리가 아니라 살아온 횟수만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